할렐루야. 자, 우리 앞 사람 좀 안마 좀 해볼까요? 예. 지금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 오늘 찬양도 좀 조용하고 너무 은혜가 깊어가지고 까먹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좀 미운 사람은 안수를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이렇게 세게. 예.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건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근사님하고 장로님이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우리도 3월달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성지순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그렇게 돼서 같이 갔던 목사님과 그리고 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일정을 멈추고 가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장로님이 소천하셨으니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근사님이 꼭 그걸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 비용을 다 대겠다. 그래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자 그랬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장로님이 부활할 줄 모른다고. 3일 있다가 부활할 줄 모르니까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니까. 참 씁쓸하고도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해준 이야기예요. 재밌어서 다음에 또 써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가이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의 이야기.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성경 고각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갔다 오는 모든 분들은 갔다 오도록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해 준 분들에게 꼭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종려나무 열매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추야자라고 그러는데 한 요 정도 되는 대추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대추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열리는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9m 정도 돼요. 우리 뭐 어릴 때 보던 그 철쭉 비슷한데 그게 9m까지 쫙 크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에 대한 그 밭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되면 여리고 쪽으로 지나다 보면, 근데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고, 여기는 1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얼마 오질 않아요. 안 오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까지 내려와야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밭이, 농장이 이렇게 있어요. 대추야자를 주사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종려나무 이파리가 어느 정도 저 키만큼보다 더 커요. 이파리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이제 저 키만큼 더 큰데, 그걸 갖다가 여리고 하루길 정도 걸어가서 그 여리고에서 그걸 걷어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지붕재로 쓴 겁니다. 지붕재로. 그늘을 피하는 지붕재로 쓰면 단단해 가지고 아주, 이게 뭐 빨리 그렇게 되지도 않고 몇 겹이 이렇게 겹쳐 놓으면 통풍되고 햇사람 막아주고 되게 좋은 지붕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뭐다? 지붕 뜯어서 온 거예요. 지붕. 자기 지붕 뜯어다가 그거 들고 나와서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환영의 의미로 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팬다는 것은 내 모든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내 모든 명예와 이런 것보다 당신 앞에 그런 걸 다 엎드려서 내가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종료 주일날 그런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말입니다. 그 농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종려나무가 이게 섬유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찍어도 별로 이렇게 그 나무처럼 찍혀져 나가질 않아요. 도끼를 먹는 거예요, 이 나무는. 둥시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끼로 찍으면 뭐 톱으로 베면 베지겠죠. 근데 도끼로 찍으면 이게 도끼가 섬유질 같아 가지고 이게 먹어버리고 별 그 나무를 잡아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 종려나무 밭을 없애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다 그래요. 종려나무에는 암 종려나무가 있고 숫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대개 한 70그루 정도의 한 그루는, 그 주변으로 한 그루는 숫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밭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 나무를 죽이려고 했을 것도 없어요.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그 중에 숫 종려나무 한 그루를 딱 찾아가지고 거리로 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열매가 여기 맺히는 거거든요. 맨 위로 올라가 가지고 뒷쯤에 가져가는 도끼로 가지고 그 위에 정수리 부분이 있는데 그 정수리 부분에 한 번만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희한한 것이 그 주변에 그 숫 종려나무도 죽을 뿐만 아니라 70그루 정도의 암 종려나무는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요. 가이드가 해준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해준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숙소를 정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갈 때마다 기분이 좀 나쁜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교만함이죠. 그리고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가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냐? 예루살렘은 교만한 도시이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래서 생애의 많은 부분들은 예루살렘에 몇 번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보냈냐면 낮고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갈릴리와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불러냈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어디에 썼느냐면 인서울에 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리고 무슨 갈릴리에서 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공공의 그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출신 자체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갈릴리 그 위에다가 로마식 도시를 만들었어요. 언덕 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쓰는 그런 무덤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식 도시라는 것은 물을 내려다보면서 대리석으로 된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건축 강이었거든요, 헤롯이.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어 놨고, 자, 저리로 이주하세요 그랬더니 빼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유대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로 한 명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간다고 하면 저 몰상식한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노숙자들, 이스라엘 집도, 예루살렘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도 아무것도 근거도 별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유린하는 사람들한테 그리로 가면 집을 주고, 그리로 가면 세금을 받지 않을 거고, 그리로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해 하고 그리로 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알기를 그렇게 아주 몰상식한 놈들로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뽑았다? 예루살렘에서 코웃음을 칠 일이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해당들, 그리고 또 그 해당들을 가보면은 그 반감이 얼마나 크는지, 해당은 전부 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강대상을 꾸미게 돼 있는데 유독 갈릴리에 있는 그 해당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해당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들의 감정은 아주 굉장히 격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당대 가장 실세와 그리고 모든 근한을 진 예루살렘의 거대한 그리고 무리들과 여기에 촌동네에서 갑자기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몰려가지고 올라간 그 사람들과 여기에서 이제 정명성부가 벌어지는 일이 이 종료 주일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나귀 타고는 우스운 사람들 무리가 있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설 때는 감히 베드로나 이들은 그 니고데모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력했던 그런 어떤 랍비들과 말 한마디도 썩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하는 쪽쪽쪽쪽, 네가 유대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보시고 채찍을 들으시고 호통을 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 행명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겁니다. 뭘 작정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잘못된 교만함과 잘못된 흐름들을 이제 바꿔보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작정에 칼을 갈아 종려나무 정수리를 찍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예수님의 반전은 3일 후에 부활과 함께 그리고 성전 시대를 끝내고 교회 시대를 열며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싫어하셨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 늘 공기처럼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늘 습관처럼 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종료주일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디저트 드시듯이 하나 은혜를 끼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만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한 대 건드려 보세요. 툭. 봐요, 못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무리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요, 서툴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그냥 이렇게 속이 보여? 잠깐 보여요. 주님 막 같은 게 그 오른쪽에 누가 앉을까 막 그걸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 그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유력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서 잘 나지 않습니다. 벤두리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말입니다. 저 안중신의 복판에 있지 않고 이 벤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여기가 갈릴리 되고, 갈릴리 맞잖아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아사만에 있잖아요. 진짜 갈릴리 호수 가보세요. 저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클라나? 근데 그게 아사만에 이렇게 무슨 참 갈릴리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그 공원 아사만에서 배 하는 분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배가 한 50명 타는 그런 배가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새벽에 이 부활주일이나 그럴 때 한번 배 띄워가지고 성만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까지 못 간다 그러면 그거 다 갈릴리라 크고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번 성만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신년 첫 주에 추울라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세상의 중심과 어떤 그런 막 태어나면 인수를 시켜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뭐 서울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뭐 도시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들보다도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예루살렘을 싫어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그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누가 교회 오더라도 인간교회는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유롭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날이 서 있고 막 그렇게 눈에 막 우리 성지가 여기 없죠 지금? 없네요. 어디 갔어요? 방송진에 있습니까? 예. 우리 성지를 눈을 보니까 겁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눈에 힘 좀 빼. 맨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아빠 눈이 그래서 그런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날 잡아서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싼 데 골라가지고. 저도 눈이 좀 쌍꺼풀 있으면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홍성경 장로님 머리 염색하시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뭐 여담입니다만 좀 인상을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그러니까 그런 꼴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의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해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추방 명령을 받는 거예요. 추방 명령을 당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교만함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죠.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지만 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교만함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류나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무엇은 어떤 소유를 하든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봅시다. 제가 좀
어줍잖아 보여도 용납해 주세요. 시작. 그래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의 얼굴이 마을로 들었을 때 무장해제 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무장해제 당한 그런 어떤 따뜻함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또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그들은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환호하고 기다리는 어린 나귀와 같은 여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복음으로 낮아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고전 주간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금식을 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잘 절제하고, 이 절제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찾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넉넉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